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목사님과 당회와 또 온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The Written Word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선포된 말씀은 The Spoken Word고요, 보이는 말씀은 The Seen Word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요즘은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단 새 안식일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지만 지중해권에 가장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를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제가 이걸 처음 써서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19장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를 낳고 딸인데요,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서 공모를 했더니 이화에도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주었어요. 테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니까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죠. 야단을 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선배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진 않네요.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헬라말로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이것은 백성, 국민. 이 데모스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나오죠. 미국 사람들은 디마크라시 이렇게 발음하더군요. 그러니까 니코스와 데모스를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이 소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3장 1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각주 번호를 보면 2번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 있습니다. 2번을 따라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의회입니다. 우리로 하면 여의도 국회, 지방의회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견주는
입법기관인 여의도 국회를 말합니다. 동시에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면 서초동 대법원 기능, 이 두 기관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기관이 사내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유대의 지도자 가운데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내들인 의회 하니까 의회 기능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판 기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내들이에서 재판받았고,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구성원은 약 절반쯤은 사두개인입니다. 다른 절반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죠. 이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신문을 받았기에 최고재판소 기능까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저 반원형에 이렇게 호에 보면 좌석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 드리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습니다. 좌측 끝에 71번 의원이, 우측 끝에 72번 의원이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했던 것이죠. 아마 저 자리 중에 그 어딘가에 니고데모의 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 가운데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는 점을 보아서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도 성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렇죠, 돈으로도 이 베큐움은 안 채워집니다.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이 진공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의원은 정말 대단히 성공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자기 사회적 지위, 그동안 쌓아올렸던 인생의 금자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며 자기 자신을 감추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 19절의 대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절이 니고데모의 질문이므로 17절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대원칙은 중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11월에 저희 학교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윌백 총장님의 주선으로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가 가지고 있던 토라 스크롤을 기증받았습니다. 토라는 히브리 말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스크롤은 두루마리라는 얘기죠. 1600년대 회당에서 직접 읽던 히브리어 모세 오경 성경을 받았어요. 가죽 종이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소가 몇 마리 들어갔냐면요, 50에서 60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두루마리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한 40cm, 길이는 40m.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 한 권에 신구약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해도 이 정도가 돼요. 높이가 이렇게 40cm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와, 소가 몇 마리 들어갔다고 그랬죠?
위에 50에서 최대 60마리. 저는 가죽종이 성경이라서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는데요. 이 주보 겹쳐놓은 두께보다 조금 두꺼워요. 와, 진짜 대단하게 무두질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각 장을 어떻게 연결했냐면요, 바느질로 꼬맨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더라고요. 브레시트 테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하늘을 에트 하아레치, 그리고 땅을.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1600년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가 흔하고 인쇄가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종이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고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성경 기록의 원칙은 중요한 것 위주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7절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복음 중의 복음이 최초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의 등장이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처럼 전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여성들이 한번 낭낭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3장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다는 얘기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체포자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시절 경찰들이 교회 가면 회개한다고 하니까 범인 잡으려고 왔다가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간 일들이 있다고 한국교회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추종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7장 50절 다 함께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절차 없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옳지 않은 태도다. 율법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요 3장과 달라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렇게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거 잘못됐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일생에 받은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1987년 제가 3월 16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였죠. 목사 안수 받고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고 군목으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제 아내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그때 제게 보내준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그냥 자작한 것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봉투를 스캔했고요. 우리 비서가 했고요. 그다음에 편지 속지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스캔을 제 비서가 했습니다. 자, 그중에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도 감동받았어요. 네,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어제도 제가 방 닦았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 중심이죠. 신앙도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은 일생 갚을 길이 없는 평생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일생 빚진 자 되네. 이 시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 되사, 주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묶는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일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주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포로로 받아주시고 천국인을 쳐주십시오.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으로 찍어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포로는 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함부로 풀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탁 찍어 놓으면, 도장을 쳐 놓으면 도장 주인에게는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일생 주님의 은총의 포로로 살고 싶습니다. 지나온 63년의 생애를 돌아보면 제가 주인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패했고요, 제가 은총의 포로가 되어 종의 위치에 설 때는 언제나 그 열매는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은총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은총의 포로로 살아갑시다. 뒤에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포로로 살아갑시다. 좌석을 건너뛰어서까지 하이파이브를 해주신, 열정을 보이신 두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7장까지 왔고요, 마지막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텔레오인데 이것이 완료 수동태가 될 때 이것은 앞에 테라는 말을 붙입니다. 첫 번째 어간을 반복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죠. 그 다음에 스트가 들어가면 수동태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it is finish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뭡니까? 인류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윗분이 맡겨진 임무를 다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임무 완수.
두 번째 뜻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일을. 두 번째, 인간의 죄값을 완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외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더할 것은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그 당시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운동이 끝장나 버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의 추종자들은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첫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가 자라난 대전의 교회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형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버님이 평양 출신인 분이 계셨어요. 우리 형은 평양 사투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베이비 샴푸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은 머리 감고 샤워할 때 무서우니까 눈을 뜨고 샴푸하다가 샴푸물이 들어가면 따갑고 울고 그러죠. 근데 이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샴푸였습니다. 광고가 노래였어요. 뒤에는 한 문장이 낭독되는데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마지막 한 문장은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 기풍이 형님이 이 말을, 이 광고를 이북말로 옮긴 거예요. 평양 사투리로.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리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까리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아새끼리 샴푸. 쓰리디 않아요. 아새끼리 샴푸. 고저 에미나이도 같았으면 되었디. 제가 이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고단해서 살포시 눈을 감는데 이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격려찬 것입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에 네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눈시까리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예, 우리 발코니 층도 예. 얼마나 고단하세요. 이 오후 예배. 예, 고단하시죠? 예, 모두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아무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요한복음 19장 38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흔히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지역명이 붙어가 있죠.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유대인이 나를 공격할까 봐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해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하고 허락받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까지 도망간 상황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저 사람 예수 편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병행 본문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와서 당돌이, 영어로 boldly, 담대하게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이 이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분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1세기에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원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연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보며 그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 가죽을 입힌 것이 저 십자가에서 성취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 집의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마침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양처럼 우리를 속죄하는구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라고 해석하고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물의 죽음이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놀라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분이 메시아니까 이제는 산에 드린 공연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괜찮고 내 목숨 바쳐도 괜찮고, 그러니까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boldly 담대히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방편임을 깨달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모두가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꼭 밤에를 집어넣습니다. 밤에 왔던 이기적인 한 사람이 어떻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성경은 보여주죠. 성경은요, 그런 면에서 위인전이 아닙니다. 저도 위인전을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는데 위인에 대해서는 좀 약점들은 최대한 가려줍니다.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범죄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렇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다윗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받고 그녀를 불러들여 그는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장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영문도 모르고 오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아이가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잔꾀를 쓰고 있습니까? 하긴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와서 그럽니다. 언약궤와 내주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내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으리까?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두 개의 지문이 주어지는데 저는 정답을 주로 두 번째 지문에 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2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정답은 맞아요. 2번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묵상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는다면 가까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400m 떨어져 있으면요, 목욕하는지 뭐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니까 지상 400m에서 지상의 사람을 보니까요, 콩알처럼 보이더라고요. 집이 멀었다면 유혹을 안 느꼈어요. 다윗이 유혹을 느낄 만큼, 이 중년의 나이에 유혹을 느낄 만큼 정확하게 보였다는 것이고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지척에 집이 있는데도 가서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뽀뽀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가버립니다. 내 전우들이 전장에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불러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룻밤 더 자게 합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다시 복귀시킵니다. 가는 우리아 손에는 작전 명령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발신 다윗 왕, 수신 요압 사령관.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 암몬과의 전투에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병력을 퇴각시키므로 암몬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라. 전달자는 이 명령서를 읽어볼 수 없거든요. 자기는 읽지 못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우리야. 참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다윗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서가 요압에게 전달되고 요압은 명령 그대로 시행함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리고 퇴각함으로 우리아와 몇 명의 장병이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전쟁에 나가면 누구나 죽을 수 있지. 아니죠. 자기가 죽도록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밧세바는 통곡하며 남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더라.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11장. 그리고 장이 바뀌어 12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도 잠깐 유혹에 무너지면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은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여 암양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진노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냐. 그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자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이때 나단은 다윗 왕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비빈을 주었건만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 자리에서 나단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진 않을 겁니다. 1대1로 대입했다면 다윗도 죽어야 돼요. 살려주시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의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유난히 부가 많이 나와요. 부자됨. 그것을 이 번영의 신학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칼빈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회개한 다음에 철저한 회개를 하죠. 다시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러요. 나이 들어 체온이 떨어질 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줘도 다윗은 함께 품고 자지 않아요. 그저 음식 수증, 옷 수증 이런 것만 받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 깨우치실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거죠. 고대 왕이면 선지자 나부랭이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선지자 나부랭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마지막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가 가져온 것은 장례용품, 아주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지고 왔어요. 1리터라는 327g이기 때문에 100리터라는 32.7kg입니다. 여러분 30kg짜리 쌀 굉장히 무겁죠. 우리 남성들은 군에서 군장 멜 때 3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메고 여러분 50kg 행군도 하고 저도 200kg 행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의 가치일까? 다른 자료는 없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니고데모가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풍부하다라는 뜻과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야, 니고데모가 정말 풍성하게 아낌없이 드렸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때 야, 저렇게 많이 드려야 돼? 저거 낭비야. 마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제자들이 책망했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더니 정신 있냐? 왜 허비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비시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대제사장 의장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죄인으로 몰아버린 예수를 돕는 일이니까 사내들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목숨 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헌신합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도 구약학자니까 이 일, 십자가 일을 경험한 거죠.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이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찰스 토마스 스타드라고 하는 WEC 웩 선교의 설립자, 이분은 188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생 시절에 D.L. 무디를 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1885년이니까 100년도 넘은 일이죠. 그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 말에 너무나 낙후되어 있던데 그 내륙으로 들어가 선교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스타드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거든요. 스타드는 명문대학을 나왔거든요. 너는 여기 있기만 해도 미래가 밝을 텐데 왜 그 고생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이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내가 하는 일, 선교사가 하는 길 희생이 아닙니다. Can be too great,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어도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스타드처럼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의 일생을 드립시다.
저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5명의 청년 가운데 적어도 한두 분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나 그러나 정말 모든 직업이 소명이고 다 같이 있지만 목사의 길은 정말 복됩니다. 저랑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풀 스칼라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네, 꼭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오시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신대원 다니고 있군요. 총신대원으로 전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너무 시간이 갈까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총신을 다녔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학을 스승님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전사님 다니는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티 스타디의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분은 중국 내륙 선교하다가 허드슨 테일러 밑에 있었어요. 콩고 가서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인데 또 한 분의 선교사님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해 버렸어요. 엄마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미국 갔는데 재혼한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간호사가 되었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 간다고 할 때 어머니가 그것도 싫어하세요. 어머님이 카톨릭이었어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꿀 때 서서평, 쉐핑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 서자가 재밌는 서자입니다.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 그 다음 서자가 평평할 서자입니다. 그 다음 평자가 평평할 평자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난 것 또는 찌그러진 걸 펴고 또 펴서 말한다. 너무 좋은 뜻이죠.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은 1912년에 32세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당시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위대한 선교사님이죠.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친구의 이름을 딴 이일학교를 세우는데 호남의 여성 지도자를 많이 키웠죠.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니가 이일학교 출신이에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지십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숨져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반쪽은 누군가에게 잘라준 거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이 컵 사이즈 2개. 이게 전부였어요.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의 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정으로 치러졌고 수천의 광주 시민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의 동아일보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는 다시 살아온 예수.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이런 위대한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의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을 추구했다면 이 삶을 살지 않았겠죠. 미국 땅에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렸겠죠. 간호사로서 또한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서서평의 생애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였죠. 이 목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인생 목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동일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받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 심지어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을 부흥시키는 생애, 섬김의 생애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죠. 동성애자들도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서울 안에 살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리고 변호하죠.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게 7장입니다. 마지막 19장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자신의 생명, 사회적 지위, 물질을 걸고 헌신합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의 이기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도하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19장의 니고데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부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집회 가운데 경험케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